읽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사던 것을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급변하는 위기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세상이 빨리 바뀌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을 보면서는 영적인 눈이 잘 열리셔야 돼요. 그 세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위기 시대라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1등 했던 사람이 언제가 보면요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잡으려 쩔쩔매요. 그러면 나는 수제인데 왜 그럴까요? 그런가 하면 신제품이 나와요. 한 달도 안 가게 구제품이 돼버려요. 또 다른 것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잘 쓰려고 하는데 한 달쯤이라는 게 다른 것이 나오니까 말이죠. 또 그 호기심이 생겨요. 어쨌든 그걸 자꾸 바꿔.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가 하면 너무 좋아 이 사람. 그래가 둘이 너무 좋아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장가하고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보니까 싱글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 참 빨리 바뀌어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이죠. 막 화려하게 막 요란하게 막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장사 잘 된다고 너무 좋아요. 입이 쩍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잘 나가던 데가 사람이 없어요. 팔이 날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폐업을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지금요 목표점이 없어요. 방황한다는 얘기지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은 자꾸 불안해요.
이 불안감이 팽배해서만 완전히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 문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믿지 못해.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불신 세상입니다. 누구든 믿지 않아요. 누구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지는 못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복음이 필요해요. 돈도 많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죠. 거의 없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화려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나 공허한 삶을 살아요. 왜? 진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자꾸 바뀌니까 자꾸 변하니까 말이죠. 자, 오늘 제목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만 13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우리가 감지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절대 우리가 복을 주거나 또 우리를 갖다 축복하거나 또 우리가 응답하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격. 목사를 공격을 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서로 불신앙 갖게 만들고 서로가 자꾸 이간질 잡고 시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 세력과 똑같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말씀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위기 시대에 처했어요. 위기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위기에 처했을까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말이죠.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2절입니다. 왜 파송할까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라고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자,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환난이 와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러죠.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막 풍파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자가 돼야 돼요. 환난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그때부터 낙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믿음의 신앙이 쭉 떨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죠.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문제는 자, 디모데가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이게 선교 보고를 하지요. 뭔 선교 보고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 시대에 처했는데 자기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위기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안에 아주 교회가 굳게졌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됐어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것이 이제 7절 말씀도 13절입니다. 자, 7절 말씀 10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시험을 뛰어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히 이미 복음의 기초가 딱 잡혀진 거예요. 기본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초가 깊이 박힌 것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식목일 같은 나무를 갖다 이제 심어 놓죠. 그러면 그 나무가 온전히 뿌리가 내리질 때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버팀목을 대줍니다. 앵관이 바람 불면 넘어가니까. 잔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3년쯤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거기 옆에 있는 버팀목을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내렸다 이 말이거든. 제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깊이 체질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하고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도에 깊은 뿌리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명절도 다 이제 지나고 이제 날씨도 괜찮아요. 아침에 조금 싸서 이제 괜찮아. 할만해. 그 뭐하냐? 정말 저와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에 올인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응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도해야만이 응답이요. 할렐루야.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것과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두 개 다 중요해요. 말씀 듣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만이 말씀이 실제로 내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되는 사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대냐? 유비미완이 필요해요. 미리미리 대처한다, 준비한다 이 뜻이죠. 세상은 지금 다 열렸어요. 열린 세상입니다. 지금. 자, 어느 정도 열렸을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 사람 속인다. 그 바보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예요. 개인적 컴퓨터화 되던 시대거든 지금. 어느 정도냐? 누가 뭔 얘기했죠? 바로 검색해야 돼. 돌아서. 조금 저기서 하면요. 누가 뭐라 돼. 앞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바로 거기서 검색을 해요. 거기서 만약에 속이라 한다. 참, 그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이 모두가 다 완전 유리알처럼 맑은 세상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완전하다, 안전하다, 또 행복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불안불안해.
여러분 안전하다? 아니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부모는 계속 가슴 졸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석현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집에 늘 저희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놀다 와요. 놀다 오면 이제 미리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아이가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막 그때부터 이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전화하고 어디 왔냐 빨리 와라. 그런데 없을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왜 안전 불감증 시대거든요. 지금 뭔 짓 할지 몰라 사람들이 뭐야. 왜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잡혀가지고 사단에 잡혀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아 그래 그러면 뭐 신경 쓸 거 없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랬냐? 학교에서 바로 학원차가 끌고 가니까 아이들이 다른데 돌아가질 않아. 그죠? 그렇구나. 뭐 할 것이냐? 오기만 하면 바로 이제 3층에 이제 세은이 가는 피아노관에 보내야겠구나. 원장님만 내가 얘기 좀 해요. 상담 좀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거든. 왜? 차가 막바로 실어가지고 오니까. 저는요, 저 아이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학년 때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뿌리를 낼 수 있는 거, 이걸 좀 하고, 이제 9학년 올라가면 그때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해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도 내가 힘 있는 사람은요, 그냥 웃습니다. 왜? 내가 이길 거니까. 힘이 없는 사람 벌벌 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맞으면 아프니까.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막 시키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뼈대가 지금 한참 막 성장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 운동을 시키면 아이들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기계체조 하는 선수들이 다 작아. 엄청 야무락지거든. 어릴 때 그 아이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냐 운동을 시킨 거예요. 빠르니까 기계체조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몸은 단단한 사람이 전부 다 작아. 왜? 더 이상 클 수 있는 그 형이 완전히 뼈가 굳어있기 때문에 근육이 뼈를 더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운동시킨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래. 아이들 성장 과정을 아이들 잘 연구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운동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그 시간표에 가서 운동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래 보게 되면요, 완전히 일은 뭐니 실족이 다 됐다니까. 지금 행복하다 거짓말이요. 돌아서면 뭐 아이고 가가지고서 뭐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서 어제까지 행복해서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것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라는 것이. 아, 이게 최고 좋습니다. 아니요.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나와요. 완벽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도 흔들려요. 이번에 대만에 지진이 나가지고 뭐 몇십 시간이 막아가지고 그냥 물건이 건물이 갖다 무너져 버렸죠. 자기 딴에는 잘했다는 거예요. 중공 검사까지 다 맡았어요. 근데 지진 나니까 마치 휴지 조각처럼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다니까. 절대가 아니라니까.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요, 완전히 변질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든지 잘 바뀌어. 잘 변해요. 너무나 잘 변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의 문화는 정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서 이 세상의 문화가 말이죠. 가정을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안팎까지 들어온다니까 지금. 완전 장악을 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가서 TV 보고 말이죠. 거기서 말하면 그 진리야 맞지. 우욱하고 쫓아가.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만하잖아요. 그걸 또 쭉 쫓아가. 여러분 특히 요즘 사람 건강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요. 다이어트에 상당히 예민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이죠. 비타민C가 뭐 해서 좋다는 게 우욱하고 너도 다 먹기 시작해.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비타민C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가 나쁘다 막 설명하니까 말이죠. 또 안 먹기 시작해. 다른 걸로 먹줄까. 어떤 사람이 와서 황제 다이어트가 좋다. 그때부터 막 괴기만 먹기 시작해.
또 어떤 사람이 먹어 피 해독 주스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전부 다 또 야채 먹기 시작해도 왜 그럽니까? 이게 진리 아니라니까 이게.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을 본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분야를 보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걸리지도 않아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장 착각 쫓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말이죠. 지금 문제는 랩런트까지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것만 보면 마치 그것이 말이죠. 자기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날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요, 교육까지도 문제가 왔어요. 인성교육은 저쪽 뒤로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지금요? 1등 세상. 그리고 뭐 성공하는 거, 뭐 입시제도, 여기다 사람 모두가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성공을 해요.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사람을 모두 바꿀 수는 없어요. 지식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복음 없이 다른 것이 너무나 가득 차면 오히려 이 지식이 하나님을 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된 길을 막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복음은 저 멀리 갔어요. 완전히 세속에 딱 물들어다. 세상 것에 완전히 찌들리고 세상 것에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제일돼가지고 말이지. 그걸 쫓아가지고 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본질을 자꾸 놓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까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그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 과연 그것이 맞냐? 아니거든요. 응?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꾸 쫓아간 것이 맞냐?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 각자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왜 우리가 세 가지에 올인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복음만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자, 두 번째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 기도가. 끊임없이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저희를 응답받기 전 세상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크지만은, 너무 강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는 끌려다녀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끌려다녀야 돼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 삶의 전도가 돼요. 생활의 전도가 돼야 돼요. 생활의 전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했냐? 바로 삶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아멘. 왜?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내 삶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으로 세상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저도 빚을 많이 졌어요. 자, 목사님 만나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얘기 들었거든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본질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자꾸 놓쳐요. 왜? 교회가 빨리 부흥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요. 이번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 앞에 내 본질을 찾고 나도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선교대회가 쭉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부끄럽다는 생각이 오더라고. 우리가 저기 헌신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타국 멀리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정말 우리가 사는 생활 습관이 못해 다른 말 그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니 마음이 참 괴롭더라. 그러나 이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헌신할 때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호람대오라 말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 앞에 그리고 후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앞에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 서야 돼요. 이들에게 정말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았노라고 우리는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만약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은 말이죠. 나를 바꾸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정말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근본이 회복되고 우리 후대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가 세상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 후대가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을 바꾸는 렘넌트로 우뚝 선다는 사실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대산민국 교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는데 거기서 뛰어넘으시는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 은혜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대산하는 교회가 뿌리 깊이 박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박수를 보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역사 앞에서 그리고 후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을 살릴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